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할렐루야 찬양대 곡이 너무 좋은데요. 당신에게 기대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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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용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제 5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시편 한 편 한 편마다 문학 장식으로는 시죠. 시문학이고 또 많은 경우 보면 기도고 또 찬양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을 보면 이렇게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 표제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표제어가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 문학 양식을 봤을 때 시면서도 또한 노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영장으로 한 노래는 성경에 없는데 왜 기록을 했느냐? 이게 과거에 이제 개역 성경일 때는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표현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8편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모든 원수와 사울에서 구원하셔서 편안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난 후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 18편이 시작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편에서 다윗이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려고 뭐 음모를 꾸민다든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내가 비록 신분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앉히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그는 내가 왕이다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다윗이 이 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니까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라고 하면 그 다윗 왕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 18편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들,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어느 시점에, 이 노년의 시점에 좀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당하는 그런 어떤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거는 다 장이라고 하는데 시편만 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는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너 한마디만 해라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그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18편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걸 제일 먼저 두는 것을 봤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듣는 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은 아주 기쁨을 주는 거죠. 행복한 것이죠.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의 그런 요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권세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신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간 자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를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 자주 표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힘으로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정말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목동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 맹수가 찾아옵니다. 사자나 곰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무찌르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맞서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 앞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맹장이라고 했던 존경받던 장군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어린이였던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맞고 쓰러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17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럼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바뀐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죠. 인간의 강해 보이는 힘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부르면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걸 체험했으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를 찾는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뭘 하면 된대요? 능히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감추는 사람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죄로 바뀌는 거. 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 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뭐 직장생활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감당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더 많이 손해보고 그때 어떻게 하래요? 아이고 도대체 왜 이러냐가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손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것이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충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분 간증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2년 선배인 그 선교사님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뭐 기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기증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검사도 하지 않고.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하니까 딱 맞았더래요. 그래도 이제 그걸 한 거죠. 자기 신장을 한쪽을 띄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거죠. 뭐 아버지냐, 형이냐, 아무도 아니다. 그냥 예수 믿는 신앙의 선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했더니 그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 선교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견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김용숙 선교사님의 간증도 들었지만 요즘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죠. 그래서 막 32도, 막 33, 오늘도 막 33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덥다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어컨을 뭐 켜고 뭐 저녁이 되면 한 33도 된대요. 시원해지면 33도가 된대요. 그럼 얼마나 덥습니까? 더구나 김영수 선교사님은 뭐 남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자에 대한 차별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염성교 선교사님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더위를 못 견디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견뎌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래서 에어컨을 또 설치하게 이렇게 또 후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죠? 절대 안 보냅니다. 언제 보내냐면 내 마음에 그들이 막 불쌍히 여겨지고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내니까 혹시 보낼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정에나 일터 어디에서 나를 그런 자리에 두신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버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순교하는 거래요. 순교하는 거. 하나님 나로 그냥 죽게 하지 마옵소서. 그냥 시시하게 죽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게 정말 기도 제목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뭐 나를 죽게 하옵소서가 막 불쌍한 표정으로 지으면 안 된대요. 기쁨으로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이 정말 기쁘다 하는데 그 진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모든 힘의 능력과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상상치 못할 일을 우리가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정말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가지고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무찌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유로 삼았지만 계속해서 괴롭히고 심지어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 수금을 다윗이 연주하고 나서 잠잠했을 때 그때도 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8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은 사실은 이게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반석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반석은 우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는 거예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되니까 내가 피할 수 있잖아요. 나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위험으로부터 나를 가려주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그 수없이 많은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위기가 있었는데요. 엔게디 광야를 넘어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윗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엔게디라는 즉 사회의 이제 서쪽에 있는 저 오아시스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광야 지역이거든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알게 되겠죠. 정말 황량하지 않습니까? 절로 도망간 거예요. 저게 바로 엔게디 요새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엔게디 광야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엔게디 지역입니다. 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곳에 보면 여러분 보이는 저게 바로 굴이에요. 동굴. 저 엔게디 지역에는 많은 저런 자연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피하 결국 이 지금 사막까지 왔는데 광야까지 왔는데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에워싸 가지고 사사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굴굴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다윗이 쉬고 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발을 가리려고 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때로는 용변을 본다, 또 다르게 의미에 있어서는 쉬러 간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죽이고 왕이 되옵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옷자락만 자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사울 왕이 나가고 났을 때 사울 왕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한다고 미안하다고 이러고 갔죠. 그 내용이 나는 바로 엔게디 동굴이거든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아마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전에 거 이게 지금 그 엔게디 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막을 보셨잖아요. 광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엔게디에 저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폭포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곳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러면 저곳에서 왜 안 잡혔을까라고 할 때 지난번 성지순례 갔었을 때 이제 가이드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소리가 듣는 위치지만 저기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 있고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가깝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잡으러 가려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형적인 특성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31절 3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참된 반석이고 하나님이 참된 나의 보호자고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는 것이죠. 시편 18편 16절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걸 믿습니다. 19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8편 이렇게 2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구원의 그 요새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요새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이렇게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요새라는 것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방어 장소 얘기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저것이 바로 요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저것이 뭐냐면 마사다 요새라는 고 불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 마사다 요새는 누가 만들었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만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바로 저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 왕위가 늘 불안했기 때문에 혹시 반역이 있을까 봐 저곳에서 피하였고, 저곳에서 몇 년을 지날 수 있도록 어떤 물저장고나 식량고나 아니면 군대까지 다 이렇게 갖추어뒀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로마군과 유대인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1차 전쟁이 일어날 때 최후 항전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는 요새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다음 한번 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마사다 그 요새를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보이시죠? 저렇게 올라가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저만큼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군도 이걸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옆에 토성을 쌌습니다. 토성을 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마사다에 남았던 항전하던 96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잡혀서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느니 그냥 다 자살합니다. 아주 끔찍한 비참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 자기의 그런 신앙 그걸 지키는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도 유대 군인들은 저 마사다 저 요새에 가서 선서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주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되는데, 저걸 왜 얘기하냐면 저렇게 여러분 견고해 보이고 아무도 못 들어올 것 같은 저 요새도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요새, 내가 바라보는 힘,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요새가 되어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요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보호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가면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한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교회인데요, 은혜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많은 시편을 짓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 장군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는 성적인 죄를 지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겠죠. 대표적인 죄가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의 사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제일 죄가 적은 사람 500명은 구원받고 죄가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죄의 용서가 필요한 거고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데, 바로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표현이 좀 약간 생소하죠.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뿔은 동물의 머리에 있는 딱딱한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뿔이라는 것이 바로 동물의 뿔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강한 힘, 그 의미가 있고 성경에 때로는 뿔이 교만을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뿔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번제단에 뿔이 있게 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알겠는데요. 저게 이제 번제단을 제단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제 2.5m와 2.5m와 1.5m 이런 규빗으로 되어 있고 뿔이 있지 않습니까? 양 끝에 있는 이 네 가지가 뿔이에요. 그래서 이 뿔이 뭐냐면 생명 또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저 뿔을 죄인이 잡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단 뿔, 저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 같은 경우 반역을 깨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저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그래서 저 뿔이라는 것은 뿔을 잡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바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뿔을 잡으면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뿔이 결국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뿔이 결국 장차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잡으면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이런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뭐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뭐 구원해 주시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 삶과 관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이런 반석이고 또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이거 지금 시편 18편이 거의 후대에 기록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의 여정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위기마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체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극한 상황, 위기 상황, 생명의 그런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기 위하여 개입하여 주신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체험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 18편에서 계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를 건지신 다 나와 관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결정적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구약의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얘기를 했는데 짐승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고 와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야,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는 하나님인 거죠. 체험되진 하나님이 아니죠. 이랬던 야곱이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야복강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48장에 보면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한번 15,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파란만장을 삶을 살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